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을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는 테이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이 테이트는 이 뱀이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한문도 상형 문자듯이 히브리어도 상형의 문자의 사물을 그 사물의 어떤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 테이트,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분별력 있는 진리를 옳고 옳지 않음에 대하여 판단하는 지혜로움을 배우게 된 것을 의미할 때 뱀을 의미했었지요. 그래서 테이트라고 하는 이 뱀이라는 상형에서 온 이 문자는 그 좋은 의미도 사용했고 나쁜 의미도 사용했습니다. 뱀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쁜 의미로는 화를 꼬인 것처럼 강교한 이미지, 간사하다, 강교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은 뱀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오늘 서론에 다루고 본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최초에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현하냐?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최초에 에덴에 출현한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3장 1절입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에 출현된 뱀의 모습이죠. 3장 1절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오늘 테이트, 이 뱀이라는 상형에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다루는 것이니까, 뱀이 이렇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화를 미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한 이 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뱀입니다. 이 뱀은 강교하고 지혜가 있는 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미혹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끊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불행이 없는 행복한 에덴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살았었겠죠. 그런데 이
이 뱀의 출현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므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겠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예배 생활이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것이,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온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오게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뱀이 출현해서 어떻게 유혹을 시켰는가, 유혹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시켰을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켰다면 오늘 우리들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시켜요. 아니, 그 사단은 멍청하기 때문에 수천 년이라는 역사 속에 똑같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첫사람을 넘어뜨렸던 이 사단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을 동일하게 넘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난 다음에도 또 사단의 역사로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멍청한 거지. 그래서 이 하와는 인류 최초의 범죄자입니다. 이 하와를 타락시킨 유혹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오늘날도 그대로 유혹시키는 거예요.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을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최초의 죄를 이렇게 짓는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똑같이 이런 죄를 짓고 살다가 죽고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따먹은 것이 아니고 유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었지요. 어떻게 유혹했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뱀의 모습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모습으로 유혹할 때 뱀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다 이랬어요.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강시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드라큘라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무덤이 열리면서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안개가 뽀얗게 내리는 그날 무덤에 쑥 올라오면서 피를 입에다가 바르고 나오는 매니큐어 칠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름답다.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 또 하나는 미혹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사람이 넘어지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때문에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혹은 뭐냐? 이 도덕적인 죄를 질 때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나 유혹하지 마 그러잖아요. 유혹한 거예요. 이런 유혹이 보통 이 세상 살면서 거의 인간들이,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 넘어지는 것이 이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이 죄를 교회에서 성도들이 지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가 많이 있겠잖아요.
뭐 주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개인이 그걸 목격했을 때는 교회한테 얘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와서 권면해라. 그리고 권면해서 들으면 그걸 항구하고 끝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도 보호를 받고 본인들도 보호를 받고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에게 얘기해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신방을 받아라.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끊어라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데리고 와서 권면했는데 말을 들으면 이 두세 사람은 무덤에 갈 때까지 함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출교를 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시켜라? 출교.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두 번째 미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혹. 이 미혹은 이단에 빠지는 죄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도덕적인 죄보다 사실은 이단에 빠진 죄가 사실은 더 커요. 이 도덕적인 죄는 이 땅에서 징계를 당하는데 이 영적인 죄, 교리적인 죄, 이단에 빠진 죄는요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는요 뭐라고 하냐면 한두 번 경계하고 문도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 이단의 교리는 도덕적인 교리보다 전파력이 수십 배 수백 배 크기 때문에 이단들은 숨 쉬는 것까지 그 거짓말이고요. 이단에 빠지면 뼛속에도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단들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종학을 한다고 해도 몇 개월 몇 년 동안은 그 교리가 그대로 사실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사님, 변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은혜 받고 막 그래도 혼자 있을 때 또 말씀을 듣다가 문득문득 이렇게 뭐가 탁탁 또 뭐 지나가는 게 있죠. 근데 나중에 상담 받아보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이단의 교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한동안 말씀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은 단 하나도 배울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냥 백지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백지화를 어떻게 내가 만들고 싶다고 기억이 사라져라 그러다고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되겠어요. 변이 안 나올 때는 먹으면 변이 나가요. 내 머릿속에 똥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그 교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진리가 들어가면 그것이 싹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장본인은 본이지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사단의 미혹이 있었다는 거죠. 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가 유혹을 해야지 남자들 넘어가요? 아니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유혹을 하면 넘어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유혹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남자들 넘어뜨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은 그냥 나는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는구나. 이건 일단 감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못생겨서 감사해요. 이주희 씨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자를 그냥 보호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그 나누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3장에 이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하도록 이렇게 최고 우리 인간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고 싶고 가장 갖고 싶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 것이지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절대로 무섭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또 명예욕, 물질욕, 이런 육신의 소욕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세상 것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물질, 뭐 직장, 사업, 뭐 명예, 어떤 권력, 이거 줄 거니까 하나님만 믿지 마라,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우리 수혜배를 이렇게 못 드린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정이 안 먹여주기 생겨서 넘어간 거지 뭐. 뭘 그렇게 어려워 생각을 해요? 다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니까 그러지. 만약 안 넘어갔으면 에덴 동산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할 때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가장 아름다운 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가장 갖고 싶은 것을 통해서 딱 우리에게 접근하고, 그런 걸 그 여지없이 그냥 뭐 넘어가 버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벌고 지식을, 명예를 얻는 것은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화를 만나 이거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공포를 가지고 접근해 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접근했죠? 아는 분. 자,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질문. 자,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왔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도대체가? 아니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막 구사하네. 방언도 할지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이걸 갖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려고 그래. 이게 뭘까? 이 속에 뭔가 숨은 거야. 아무것도 안 숨겨져 있어. 얼마나 간단해.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로 동서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으로 접근해왔잖아.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냐? 그럼 말씀으로 접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한 것도 이단에 빠진 사람한테 그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의심이 생겨.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의심이 안 생겨.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럴까 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에 교주라든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나한테 질문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 그럴까? 이상하게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은 이 물건 진짜일까? 비쌀까? 쌀까? 이러지 않아. 근데 다단계가 접근해. 그러면 그럴까? 이거 돈 벌까? 많이 벌까? 이상하게 뒷발을 들게 만들어. 경제적인 이단과 교류적인 이단의 특징은 그럴까? 꼭 이렇게 의심을 하게 만들어. 진짜 벌까? 이러고. 실제 그래요. 먹으면 죽으리라. 뻔합니다. 근데 사단은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는 게.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도 너희를 만들어서 하나님 다 주셨다는데 그럼 넌 대단한 존재 아니야? 근데 이거 소문 들어보니까 한 개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가버려. 이게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 접근 질문이라고 하는 의심하는 거예요. 접근 질문을 딱 했다. 이 사람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 갑자기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말을 듣는데 갑자기 의심이 확 생겼다. 그럼 그 사람은 사단의 역사 속에 어떤 거짓 교리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지도 몰라. 그럴까?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집사님, 요즘 목사님하고 관계 괜찮아요? 괜찮지.
그래? 왜 그랬지? 그러고 가버려. 그럼 하루 종일 인간은 목사님만 묵상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저번에 화장실 지나갈 때 인사했을 때 그래서 안 받았나? 맞아, 예. 거봐. 이 전과자들이 막 공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 그런데 두 번째 딱 나타나.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네. 그러면 이 집사님은 잠 못 자. 저녁 내 문자하고 전화해서 꽂히고 있다 하셔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떠나고 관계를 다 차단시키는 것이 이게 접근 질문이라. 모든 이단들은 접근할 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리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이단의 교리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일까? 그러고 가버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뭘로 봤어요? 최초 인간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아담 전에 사람이 혹시 없었을까? 없다고 그렇게 굳하게 믿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그 세 번째 나타나면 또 그러는 거야. 근데 아담 한 명이었는데 왜 가인이 하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누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지? 그걸 딱 던져봐. 그러면 그러네 진짜. 실제는 있었구나. 그리고 이중 아담론을 가지고 신천지라든가 이렇게 오치만이라든가 베레아라든가 이단들이 접근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접근 질문 이게 하나를 딱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단들은 말씀을 딱 던져.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상대방으로 의심을 갖게 만들어. 그리고 호기심을 가져. 그리고 하나씩 궁금함을 가르쳐 주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접근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질문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이잖아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일까? 그걸 가버려. 그건 이 사람 모습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말고도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시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토요일날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일요일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 아니야? 인터넷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걸 가버려. 인터넷 지리다가 나중에 안사홍에 넘어가 버리고 안식일교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12월 25일 날이 맞나요?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라고 잘 믿고 잘 드리고 있는데 접근하는 거예요. 그날은 태양 숭배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봄날이었는데 왜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12월 25일 날 추운 겨울 아니 근데 목동이 들에서 별이 쏟아지는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천사가 그때가 그러고 가버려. 그런데 목사님한테 찾아와. 목사님 12월 25일 날이 성탄절 맞지요?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알 필요가 있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단의 교회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풀이 하려고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모르게 하려고 그래. 누가 모르게 하려고? 사단이 모르게 하려고 비유를 했대. 여러분요, 비유상하는 얘기하지 마라. 아니, 왜 사단이 성경을 몰라? 아니, 하나님 다음으로 알겠지, 성경을. IQ가 이게 몇천 명이에요, 몇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IQ가 3천 이상이었답니다. 3천 이상의 IQ, 아담을 넘어뜨렸으니, 얼마나 더 높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 그 나무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평상시에 똑같은 나무였어.
근데 사단의 유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다르게 보여. 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그랬는데 이 거짓 교리에 또 시험 든 사람에게 이단의 영향을 딱 받으면요, 모든 성경이 다르게 보여버려요. 이단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온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푸는 자체가 달라요. 해석하는 자체가 달라.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우리처럼 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똑똑한 사람이 이단의 교리를 기가 막히게 가리키니까 설득력이 있으니까 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왜곡된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뇌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고 확 뒤집어져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보다 이단에 빠진 죄가 더 무섭습니다. 유혹보다 미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유혹을, 신자에게는 미혹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더냐, 이렇게 접근해 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단한테 넘어가는 100% 이유가 뭐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넘어가겠죠. 왜? 말씀으로 넘어뜨리니까. 그럼 반대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단 넘어가지를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미혹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느냐? 첫째, 육신의 정욕의 나무로 딱 보여.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다 욕심에 빠진 사람이에요. 다 욕심 때문에 빠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란 본능적인 것에 빠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먹는 것, 육신의 정욕이 먹는 거니, 성욕, 식욕, 이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재미로 살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첫 번째 절제 시작이에요. 먹는 것이 절제가 안 된 사람은 다른 것이 다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보면 왜 그 모양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가족 식구들 할 것 없이 참 이구동성으로 20년 동안 들었던 거 오늘까지만 먹고, 참나, 그게 내가 30년째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까지만, 내일부터는 진짜로 안 먹을 거야. 근데 신방 갔는데 음식이 딱 차려놓잖아요. 이것만 먹고, 이쪽 신방 갔더니 더 맛있는 거 있으면 저것만 먹고, 저녁에 갔더니 부페로. 누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대, 어떤 의사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름철에 찬물을 좀 조심하십시오. 여름철에 특별히 식후에, 식사 중간과 식후에 찬물을 먹게 되면 그 찬물이 이 내장, 이 위 속에, 장 속에 들어가서 이 음식과 섞여져서 음식을 그저 썩어버리게, 부패하게 만든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찬물을 먹고 난 이후에 화장실을 가서 변을 보세요. 썩어도 그런 냄새가 없어. 그러니까 왜 내 똥이 이렇게, 그동안 향기로운 똥이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지? 썩어서 나와서 그래. 물 조심하세요. 따뜻한 물 먹어야 돼. 오늘은 다른 거 적지 말, 이거나 저거나. 절대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 목마르다 벌컥벌컥 막 먹지 말고 절제해야 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 배를 좀 봐봐요. 이거 절제가 안 돼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사람이 꼭 그러더라고. 이번만 먹고 난 다음에 또 그래. 얼마 안 먹는데 이렇게 치지. 이래. 얼마 안 먹는데. 여러분, 내가 내기할까요? 안 먹으면 찌나?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안 먹는데 왜 쪄요? 안 먹는데. 돼지에게 먹을 거 주지 말아봐요. 찌나 안 찌나? 그런 소리 하기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운동하면 자기 몸매를 관리를 좀 하세요. 그냥
바람 부는 물결 치는 대로 막 몸 놔두지 말고, 그게 뭐예요? 몸대가리예요? 돼지대가리예요? 비계떡거리예요? 뭐예요? 비하는 게 아니고, 오래 살려면 해야 돼. 오래 살려면. 골골 배서 살지 말고 건강하게. 기분 나쁘세요? 사단의 역사가 첫째 먹는 걸로 우리 죽인다고 그러잖아.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술, 담배, 주초 문제죠. 이것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절제는 것이 술, 담배,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 이것이 첫 번째 절제인데, 이 첫 번째 절제를 못 넘어가게 이걸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거 농담인데, 절대로 사귀면 안 될 사람, 만나면 안 될 사람, 첫 번째가 담배 끊는 사람이랍니다. 지독합니다, 담배 끝난다는 게. 두 번째, 살 뺀 사람. 무슨 말이야? 살은 안 빠진답니다. 근데 살을 뺐다. 이 의지는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장로님 뭐였죠? 세 가지인데. 뭐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진짜.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금식. 금식만 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신앙생활 목회해볼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능력을 받아야 되겠대요. 41일에다가 죽어버린 놈도 있고. 예, 금식, 먹는 절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절제 좀 할까, 먹는 거에 대해서 살이 찌니까. 그래서 저녁을 오이를 배가 부를 때까지 오이를 먹어버려. 물 먹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밥이 안 땡기더라고. 근데 제가 내 자신, 제 몸을 테스트 해보니까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 산성은 땡기는 게 있어요. 예,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땡긴다. 막 탄산음료 여기 땡긴다. 이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몸이 산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을 계속해서 사람이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은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산성 이런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커피가 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에서 땡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몸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다른 것이 좀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단들이 포교 활동할 때 예경사 있잖아요. 누가 사람이 신도 하나가 죽거나 그 관계된 사람이 죽으면 수백 명이 가서 아예 장례를 치러줘 버린대. 그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니까 정통께서 다 그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렇게 우리에게 사단이 접근해 올 때,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 뭐냐? 보는 것이죠. 예, 보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것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이단들은 체험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원이라든가 부흥이라든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런 장소에 안 가면 이단 안 빠져요. 왜? 눈으로 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 자, 첫째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차단됐어. 그다음 안목의 정욕, 내가 보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보였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눈을 열어놓고 영적인 눈을 장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이단은요, 굉장히 연출을 잘합니다. 여러분, 다단계하고 이단이 포교 활동하는 게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포교 활동하는 어떤 원리고 똑같고 현상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다단계 하는 데를 가봤더니 와, 유명 인사라든가 그리고 막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 불러놓고 쇼쇼쇼 막 이쪽에서 막 춤을 추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더라고. 이단들도요, 그 교주가 나오기 전에 연출들을 여러 막 가수도 불러놓고 막 안개가 내리게 한다든가 막 이상한 현상들을 보게 만들어. 김정은이가 신으로 믿어져 버린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의 이 박수입니다. 치다우! 치다우! 이 박수가 내가 내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LG 트윈스 자기는 그 팬이라고 아들을 데리고 갔어 한번. 그랬더니 이것들 참 응원하는데 와, 그 미친 사람들 같아 막.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누가 됐든 간에 일어나가지고 홈런 치고 안타 치고 있다 스토리 듣다가 막 우리가 찬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막 판을 미쳤어. 그게 나는 미친 것 같아. 그 나도 모르게 일어나 나도 치고 있는 거야 막. 같이 미쳤어.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가 이단이 교주고 도둑놈들이고 사기꾼이라고 이제 배우잖아요.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이 거짓말이고 잘못됐구나 깨닫고 다시는 이제 안 가야 되겠다 해. 그런데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번 가. 인사하러. 그런데 그 장길자가 대통령 상 받았다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 한호하게 되면 그 분위기 때문에 못 나온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여러분, 장길자가 하나님 부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상홍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의 상을 받아? 얼마나 모순이고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왜 창조주가, 재림주가, 아니, 그것도 다른 상도 아니고 박근혜 상이야. 감옥에, 아니, 지금 무슨, 그래도 지금도 걸어놓고, 한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 보여주는 것 때문에요. 이 연출 때문에, 이 연기 때문에 거의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게 장풍 날리는 거 있잖아요. 막 송기철이가 와가지고 넘어뜨리는데, 왜 목사님, 자기도 넘어갔대. 왜 넘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랑 같이, 딴 사람 다 넘어가는데 나는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어쩌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뜨리려고 예를 쓰는데 미안하지 않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보는 것, 이 연출되는 것, 현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씀으로 접근해 왔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정신 우리 인간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보여주는 것, 말씀으로 인해서 유혹하고 미혹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행위주의든 전부가 다 말씀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최초의 사단이 이단으로 출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이단의 교주 만들어버린 것이십시오. 아담이 가인을 낳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잉태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준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가인이 메시아인 줄 안 거야, 아담이. 니무롯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본 거예요. 니무롯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어떤 현상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다음에 제가 WCC에서 C만 빼면 WC인데 이 똥똥들인데요. 감리교, 순복음, 그 다음에 통합측, 이거, 와, 한 번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WCC 기도문, 공동 기도문 한번 접어봐요.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와, 진짜.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단체가 WCC입니다, 여러분. 안상보다 더 무서운 단체가 WCC. 모든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악인들 말이에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정명석이한테 나온 사람 있지요? 정명석이가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 피가름 제도를.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선을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한국 남자들 못 봤냐? 여자를 따먹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이 등산을 가는데 실제로 등산길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따먹었다 그 말하더라는 거야. 맞아!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근거구나. 그래서 자기하고 이렇게 섹스를 해야만이 구원받는 교리를 만든 거야, 이걸 가지고. 아무튼 성경에 이해하는 거 하나만 나오면 교리가 만들어서 이단이 나와. 근데 거기 또 넘어가. 내가 따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라고 미혹을 받고 나니까는 먹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6절에.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나오죠. 이단에 빠졌거나 교만하거나 그 세상적인 사람이라든가 똑같습니다. 거의가 다 공통점이 뭐인 줄 알아요? 자기 자랑입니다. 그럼 이단의 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 그 자랑을 할까요? 안식일도 모르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 갖다 일요일 교인들이 그래요. 안상홍은 유월절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요. 신천지는 비유도 모르는 것들이, 비유풀이도 모르는 것들이, 다락방은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영접하는 믿어도 돼? 영접해야지. 영접도 모르는 것이 영접파가 생긴 거예요. 은사파는 방언도 못한 것이 그런데 너는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단들이 가리키는 교리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화에게 미혹했던 그 사단은 여전히 오늘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하나님 관계를 차단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리든 도덕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벌어들이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회든 직이든 명예든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세 가지를 먹는 거, 보는 거,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려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참 4장 1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어. 자,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사단이 접근할 때, 야, 수예배를 드려.
주일날 예배를 드려? 너 가정, 얘들 생각해. 돈 벌어야지. 앞으로 네 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사단이 나한테 접근해요. 어떻게 접근해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며? 하나님의 아버지라며? 건축공헌했다며? 근데 너는 그렇게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복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을 결정하는 하나님 사람이냐 아니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천배 만배 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은 살이 찌잖아요. 왜? 아침부터 저녁에 일하다가 먹고 피곤하게 자야 돼. 근데 강남 사람들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바로 지방을 빼버려, 돈으로.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 부자고 뚱뚱하다 그러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빈민가들이 이렇게. 왠지 아세요? 운동할 시간, 이거 복부 비만 뺄 수 있는 어떤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에이 자꾸 그냥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그냥 나중에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 돼. 왜? 운동할 시간, 돈도 없어서 몸을 만들 시간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구원 못 받고 날씬하니까 구원 받았다. 또 뚱뚱하니까 구원 받고 날씬하니까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창세기 3장 6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언제든지 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드리고 건축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며 누리야. 그리고 10여 년 동안 반주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이병철 조카가 너한테 왜 안 와? 너 잘 먹고 잘 살고 부경으로 다 누려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딸 맞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접근해와. 그러니까 빨리 일요일날 한 번만 가고 돈 벌어야지 임마.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너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그리고 사단은 뭐 하는 자야? 시험하는 자.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 올 거리죠. 나는 목사님 왜 시험이 들었어요? 사단이 임한 거야 사실은. 누굴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혹시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당했어요?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부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단 한 절도 성경이 없어 그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래. 하나님은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래도 마귀 말 안. 우리 수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목장 예배 안 드리면 돈 벌 수 있어. 능력 있어. 그래도 안 가는 거잖아. 누리가 그치? 누리가 그 딴 따로 두 땅 뛰어와. 돈이 얼마냐? 보경아, 보공이 노래 한 번만 부르면 몇십만 원 나오지 않냐? 몇천만 원 안 나오더라도 안 가잖아. 능력 있잖아. 우리가 돈 버는 능력이 왜 없어요? 혹 있거니와. 우리 이부 지휘자 전사님도 수협에 나올 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가 끊어져야 된답니다. 이게 한 번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와야 돼. 근데 여기 안 나와버리면 얼마든지 수백만 원도 벌 수 있고 수천만 원도 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 닫아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가지고 수요일날 대리운전 한번 해봐. 돈이 얼마 버는가. 벌써? 있어. 주님도 돌로 떡떡이 만들었어? 있어. 마귀 말 안 듣는 거예요. 떡이, 물질이 구원의 결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물질의 문제가 너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혹시?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이것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장에 보면 앞뒤 문맥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왔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성령 비둘기가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어. 근데 사단도 들었어. 그걸 듣고 구원받자마자 접근을 온 거예요. 예를 들은 거야.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결을 한다면. 그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야. 나 이번에 죄사 먹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 근데 너 올세라며? 이번에 카드도 거의 이제 막을 데가 없어서 마지막 하나 그것도 안 된다며 연체, 사채. 그래 너 아들이 그래 알았어. 가버려. 하루 종일 또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구원이 잘못됐구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막 혼동이 오기 시작,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질병의 문에 딱 오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근데 옆에 있는 권사가 아무개 권사야. 그렇게 힘든데 전도 나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임마. 교회 가면 전도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거사. 그동안에 돈 벌어. 그때 딱 의심이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너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네 형편을 봐봐. 기가 막히지 않아? 괜찮아 너? 그때 그러거든. 괜찮아 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잘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냐 안 바뀌냐 아니야. 물리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불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불행하고 거지처럼 살아너?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버리면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악한 행위입니다. 큰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짐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구원받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삶이 어려워? 비아냥거리는 이 죄에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그 가물날 금방 오잖아 우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우리한테 저거. 근데 아담이 넘어져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말씀으로 접근할 때 말씀을 이기잖아요. 보세요. 예수께 대답을 가라 기록되어서 사람 떡으로만 살 것이야. 이야, 진짜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천국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복을 수협에 성공했더니 복을 주냐 안 주냐, 건축을 했더니 복을 주냐 안 주냐, 이걸 떠나서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자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없단 말이야. 예수께서 대답을 가르쳤을 때 기록되어서 우리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는 하루라도 사는 거예요. 뭐로 일용할 양식, 어떤 일용할 양식, 하나님 말씀이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힘없는 거죠 사실은. 뭐가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보는 거? 먹는 거? 뭐예요? 뭐가 우리? 뭐 자랑거리? 뭐가 우리의 양식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 모형도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야. 혹시 너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적으로, 육신의 정욕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채워지지 않지? 힘들지? 그때 사단이 너 접근할 거야. 네 구원 본질을 흔들어 버릴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접근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떡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가난하냐 병들었냐, 이것이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탁 그렇게 이집에서 한번 할렐루야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멘 이러는데 괜히 멀쩡한 감정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참는 겁니다. 나도 부흥사 기질이 있는데 20년 동안 내가 절제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두 번째 접근하는 또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를 접근에 넘어뜨렸잖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근데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 이겼어. 그 너희들도 이제 뭐 해라? 이겨라. 이렇게 접근할 거야. 반드시 이렇게 접근할 거야, 너.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안목의 정욕.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왜? 말씀에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 기록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그러니까 시편을 딱 인용해가지고 사단은 언제든지 이단들은 말씀 우리에게 접근해온다는 사실 알아야 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지 않게 구약의 시편 예언되기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지요. 그러니까 거짓교회 넘어가고 안식교회 넘어가고 캐톨릭이 넘어가고 여호와 증인 넘어가고 이만희 정명석 안상홍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으로 접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세 번째, 천하를 네게 주겠다. 나 때문에 절만해라. 이 생의 자랑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때리고 세 가지를 우리가 육신은 중에 안목의 정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지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 생의 자랑거리 명예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무슨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만 바꿔라. 하나님을 세상으로 바꿔. 그럼 세상에 있는 거 너 다 죽게 잃어버린다. 정말. 너 시간과 물질, 너 예배 시간, 예배 성공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그럼 세상은 너 줄 거야. 네 이름 내가 명성, 네 이름하면 내가 날 얘기해 줄게. 이러는 거지. 만약에 또 그를 데리고 지게 높은 산으로 가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네게 줄. 안 주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주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돈 없는 거나 우리가 20년 동안 돈 없는 거하고 똑같아. 나중에 계산해보면. 진짜라니까요? 계산 한번 해봐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래도 나 예배 드릴 거야. 경배 대상 안 받고. 내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좀 손해보더라도 예배 드릴 거야. 주일 드릴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요. 예? 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동일하게 접근해온다고 생각해요. 그 동일하게 접근해 온 것도 알았어. 접근이 올 때 어떻게 이기는 것도 우리가 알려줬어. 그건 우린 돌아서면 져. 참 그거. 육신의 종의 암흑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접근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 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되 다 지나가되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천국, 내세, 내 영혼.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들이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몸도 잠깐 빌려 쓰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좀 빌려 쓰고, 그래서 빌렸을 때 우리 죽을 때 꼭 이 말하고 죽으세요. 신세 많이 지고 가요. 진짜 신세, 우리가 전부 다 신세 지고 가는 거야.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이게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거 세 가지 하는데 시간이 다 갔네. 40분인데 오늘 우리 어차피 내가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여러분 조는 건 똑같을 건데, 그잖아요? 그럴 바에 집에서 졸도록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누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와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게 달라요.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건 예수님을 팔아서 나중에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름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가나에 가로 그러지?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내 일을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그러잖아요. 그때 이것이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네. 테이트에 관한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이 사탄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이해 가세요? 예, 오늘도 그냥 속으로 들어갔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이 사단은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단이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를 뭐하게?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지, 구원받은 성도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야. 베드로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사람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성령인데.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려고 하는데 네가 그거를 막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면 누가복음 22장 3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12 중에 하나님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 나오죠. 뭐하니? 들어가니 그랬어요. 여기 들어간단 말이 카나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카나스. 이 카나스라는 헬라어가 모으다, 추적하다, 싸다라는 단어입니다. 싸우고 추적하고 모으다, 이런 이 카나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의 삶을 사탄이 싸우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삶은 물질의 욕심과 재산의 축적과 세상 것으로 모으려는 탐심이 있었다. 모으다. 계속 사단이 누구로 싸우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 싸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적용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 이런 삶을 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유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사탄은 다시는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네 팔 단수 수동태를 했습니다. 들어간 것은 안 빠져나오고 수동태니까, 능동되면 내가 내보내고 싶고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니까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근데 시제가 또 완료 시제로 됐어. 시제가 완료야. 끝났어, 행동이. 그래서 사탄은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절대 나올 수 없었다. 수동태니까. 결국 사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령의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식이 들어가고 교만하게 되면 사탄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럼 복음을 떠나, 말씀을 떠나, 구속의 은혜를 떠나버려요. 참 신기해요. 복음을 떠나버리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기된 거죠, 사실은. 근데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사탄은 마가복음 8장 3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 돌이켜 제자를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들어갔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달라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으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이라 생각하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서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할 걸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으셨어. 구속사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포하시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정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차이점이 뭐냐? 베드로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기 결코 아니다. 여기 나오죠.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을 해석하면 이 물러가라 이 말이 원래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수루 메알 파님인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완전하게 떠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탄이 끼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뱀을 완전하게 제거시켜 주시고 쫓아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사단이 안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역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사단은 우리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는 역사만 하는 거죠. 그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사탄을 몰아내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가니까 다시 주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우리도 또 사탄의 존재 때문에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사탄이 떠나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파벳 테이트라고 하는 그 스페링 하나 가지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탄은 처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켰던 그 직분을 감당치 못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냐? 어떻게 했냐?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게 한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에까지 영원히 결박과 회감을.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냐? 어디를 떠나게 만든다?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를 떠나게 해서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자리로 처소를 옮기게 한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섭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면서 하나님의 처소 헌신의 장을 예배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한다. 이것이 오늘날 동일하게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